말씀입니다. 진정 선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격분하고 불의를 무자비하게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했습니다. 격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에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격분해야 돼. 남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왜 안 나오나? 여러분, 그건 신경 쓰지 말고요. 왜 저러나?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만 신경 쓰면 돼. 나에 대해서 격분하고 나에 대해서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남들은 그냥 내가 신경 쓸 바는 이건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42장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이 그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 계속 예언하셨어.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저희들이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리고 수문을 이으시리라고 또 예언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울컥하는 말씀이 올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예언의 역사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어 갈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너에게 알리노라 그랬습니다.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틀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33년이 걸렸고요. 어떤 때는 25년도 더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늘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무 늦는 것 같아. 지나고 나보면요, 가장 정확하세요. 가장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눈물로 나아가고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나가다 보면 결국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새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수문이 열렸다고 해서 금방 막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한 일 이미 알려주어, 시작되기 전이라도 알려주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시간이 걸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더 부르짖고 믿음으로 정진하면 할수록 그 고지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늘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밀고 나가야 돼. 열정탐꾼처럼 하면 돌라, 뱅뱅 돌아. 시간이 자꾸 지연돼. 하루가 1년이 돼. 그래서 곱하기 40년이 돼. 자꾸 늦어져. 불신앙 속에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과를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찬송으로도 부르고 넌 정말 넌 정말,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 평소에 그렇게 했다 싶어서 제가 6과 지난번에 하던 그 이유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과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저도 이 선포4를 나가고 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과만 다르지 선포4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매 과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성경, 복음서, 서신서, 요 순서대로 제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전부 다 구약성경만 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과 내에서도 처음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그 과에서 신약성경으로 번갈아 가면서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날 보니까요, 셋 다 구약 성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약도 좋지만 신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오늘부터 좀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으로요. 대신 이 하가샤우팅 주기도문 그것은 계속 순서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석학인 니고데모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 아니, 한번 태어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또다시 나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난 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났어.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았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의 유치부 때부터, 애 아가 때부터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이 돼서야 거듭나고 80이 돼서야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세계가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초등학교 아이라도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또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렇게 또 너는 언제 거듭났냐? 너 며칠 날 거듭났냐? 거듭나고 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는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거기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에 보면 박옥수 목사 거듭남의 비밀 이런 멘트가 뜨고 이러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건 보면 안 돼. 우리 그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구원파라고 그러죠. 구원파는 저 변동에 변전소 가기 전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래서 지난번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구원파 유병헌 이 사건이 막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또 정치 자금 로비 이걸로 인해서 통일교가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2차제에 통일교도 특검 들어가고 신천지도 특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번에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이단들이요 아주 뽑혀 나가야 돼. 근데 뽑힌다고 하더라도요
이 미혹해 하는 영들은 또 계속 다른 쪽에서 또 기생하고 이제 신천지가 사라지면요, 신천지 아닌 또 다른 것들이 지금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이제 신천지는 몰락할 수 있으니까 신천지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뒤에서 사단이 하기 때문에 끊이질 않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도 역시 이단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구원파 얘기를 하다가, 거듭남의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또 반드시 거듭나야 영적인 사람으로 출발이 되는데 그때부터 성장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물 세례를 이렇게 받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 세례, 죄를 씻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비도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국이 비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거듭나야지 이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믿어지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어떤 때는 성령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령이 막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죄가 막 회개하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어 보니까 잘못 방향을 틀었어, 잘못 갔어 막 이런 것들이 막 통에 자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에 자복하게 하시는 거야. 이 거듭남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born again, 계속 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거듭.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요, 계속 거듭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오려 이렇게 손짓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 앉아있어도, 몸은 앉아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자유하지 못하는,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와서 여기서 헤엄을 치고, 여기서 하늘이 주는 양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여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막 두들길 때가 있어. 막 나를 두들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융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나는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세상 것밖에 안 보여.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육적인 것들도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윤리적인 이야기,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죽게 하다 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가면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령한 이야기, 비밀,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건 전부 예언, 영적인 말씀들이라. 이런 것들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육적인 사람들은.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러분 거듭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 이런 것들을 와 하지 말래. 이게 당연한 거래.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래.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오신 우리 교우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거듭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혼이다. 그러면서 아예 자기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대. 그래서 신랑 몰래 교회를 몇 번 왔는데 이게 막 성령께서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되고 그러다가 전도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온 사람도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왔는데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남녀가 사랑하면 자녀가 낳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거듭나는 것은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만 거듭나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거듭나게 하고. 이거는 꼭 뭐와 같으냐면요 비유야 비유. 8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바람, 꼭 바람과 같아. 성령은 바람과 같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집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골방 기도를 하는데 골방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 거기서 그는 거듭나는 거야. 거기서 성령 체험하는 거야. 어떤 때는 예배 중에,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때는 상담을 하다가, 어떤 때는 상담 중에, 어떤 때는 교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니하고 형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 잘 몰라요. 물론 이때만 해도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 근데 요즘 우리가 기상예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와.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는 몰라. 예보는 알아도요 그게 어떻게 출발하는지 정말 몰라. 성령의 사람도 바로 그러한데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울려지고 어디서 시작되고 언제 막 나를 막 사로잡을지 몰라. 여러분 오늘 늘 구약 말씀을 듣다가 또 신약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전하면서 계속 구약의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저는 물론 이제 선포는 막 그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소망의 말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 이 신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다고요. 그렇죠? 물론 하가 샤우팅 주기도문 하면서도 신약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듣지는 못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과 같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귀를 쫑긋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툭 굴려, 성령께서 툭 깨닫게, 성령께서 알려주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때는 막 달려가게 하셔. 성령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잠깐 침묵하게 하셔. 그리고 입을 닫아놓을 때가 있어.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 성령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전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돕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 생각해봐. 주님이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성령은 예언을 하게 한다고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사모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언하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성령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신데 실질적으로 왔냐? 오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이미 이루어졌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참 뒤에 일어났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성령은 계속 알려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은 기본 텍스트야. 우리를 향한 텍스트야. 그들 역사적 사건, 시문학, 또 구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 그 가운데 예언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환상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성령께서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수문이 안 열렸어. 근데 수문이 열릴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셔. 언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말씀을 듣는데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딱 이루어 주세요. 이미 그 일이 시작도 되기 전인데도 성령께서 알려주셔. 시작도 되기 전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는 아니야. 구약 따로 신약 따로는 아니야. 구약과 신약은 동전의 양립과 같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지금의 현실로 딱 다가오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다고 말해요. 왜?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거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서로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라이빙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터치할 것입니다. 불을 피워줄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번쩍이는 불이 여러분들을 계속 울려주실 것입니다. 듣고 아멘하고 나가고, 듣고 아멘하고 전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날마다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계속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특별히 이런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